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멘. 넷플릭스에 작년에 나온 종말의 바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요, 일본의 원작 소설을 드라마한 건데요. 유아인과 안은진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이 드라마 자체는 호흡이 너무 길고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서 또 내용이 좀 약간 어떤 번 산만하기도 해서 불호가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바보 이야기가 뭐냐면요. 가상의 도시 웅천시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300일 뒤에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예정인데 피해 지역이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의 종말은 아니지만 이 선별적 종말을 앞두고서 웅천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 드라마입니다.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시민들을 통제하지만 전국에서 약탈과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웅천시에 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본과 권력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안전한 국가로 재빠르게 이민을 갑니다. 왜냐하면 온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아시아 지역만 이제 종말이 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재빠르게 안전한 국가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반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종류는요, 이 자본과 정보가 부족해서 떠나지 못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땅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법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자기 살 길을 찾느라 심지어 남을 해치기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몇몇 어른들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마트 주인 부부는 동네 주민들에게 그 마트를 열어서 식재료를 공급합니다. 또 중학교 교사였던 여자 주인공은 그 청소년 아이들을 지킵니다. 또 누군가는 달걀 부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군인들의 식량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들만 몇몇 뽑아서 보면 몇 달 후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없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어떻게 텃밭을 가꿀 수 있을까요? 죽음의 공포를 견디게 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은요,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던 오순절의 그 이야기 외에 두 번째로 아마 유명한 본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어느 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고 앉아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사도들의 이런 활동과 설교 내용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예수님 계셨던 당시에 예수님을 싫어했던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무리는 사두개인입니다. 두 집단 모두 유대교 집권층이었고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반대하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을 잡아들인 사두개인들은요, 이 바리새인과 달리 천사도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것들을 다 모두 부정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부활에 관해 이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곳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확산되어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권위가 흔들릴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못 걷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신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 배움이 길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교육을 잘 받지 못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신문하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옆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그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다 나와서 그들 앞에 두 다리로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면서 그들 신문했던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들의 능력과 이 기이한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은요, 여러분, 부활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서요, 이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들과 예수님이 3년간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봤던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3년 동안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들,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던 예수님이라는 것이 부활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은요,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저주받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나약하게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후에 모두 각성했습니다. 마치 밭에서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도들은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아낌없이 다 헌신했습니다.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병고침의 표적을 행하는 일로 잡혔다가 풀려났죠.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받은 첫 번째 박해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경험한 사도들은요, 부활 때문에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해 상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박해가 일어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일찍이 당부하셨습니다. 이 당부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0장 17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님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의 길은요, 가시밭길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이 땅에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쪽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정신과 교수인 스카펙 교수님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에서 첫 문장에 딱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삶은 고해다. 입시, 학업, 취업, 회사생활, 관계, 사역,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제 지인은 저에게 인생은 산 넘고 산 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려움을 넘겼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인생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대부분은 수련회에서,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는 수련회에서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제 헌신해야지 고백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방학 동안 몸도 마음도 안식하면서 영혼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학기가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시험이 마무리되기도 하고 계속 진행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시험을 지나가는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하겠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좀 헌신하겠다는데 좋은 상황이 열리지가 않아요. 취업은 어렵고요. 관계는 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엇가는 일이,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복된 길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복된 이 믿음의 삶이 상황에, 우리 삶의 편안함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삶은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훨씬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세상에 만연한 세속적 가치들을 따라 살면 마음의 갈등도 줄어들 것 같아요. 거대한 세속의 흐름대로 살아가니까 걸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너의 가치를 성과로 증명해라.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이 가지는 곳으로, 더 인정받는 곳으로 올라가라.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과 성과에 집착하고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세속적 흐름에 맞추어 산다면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시간에 남들은 학원을 하나 더 다니거나 알바를 하나 더 하거나 포트폴리오 하나를 쌓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서 언제 성공할 수 있나? 이 시간 쉬는 게 차라리 주중을 해서 더 효과적이지는 않을까? 아니, 예배는 그렇다 치고요, 금요 기도회는요, 토요일 아침 리더 미팅은요, 사역팀 모임은요, 이런 헌신들이 우리들의 취업 이력서에 쓸 무언가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을 결심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진공 상태나 무균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보호 장치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물놀이 가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요즘 좀 안 가게 됩니다. 예. 근데 캐리비언 베이 같은 워터파크에 가면 유수풀 여러분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유속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 흐름을 따라서 튜브를 타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둥둥둥둥 떠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유수풀을 타고 있는데 제가 물을 거슬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요원에게 혼납니다. 흐름을 거슬러 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믿음의 삶은요, 이와 같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입니다. 흘러가는 유수풀을 거슬러서 가려면 엄청난 힘이 드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좋아, 기분이다 하면서 한턱 쏘듯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은 게 아니었어요. 핍박이라는, 박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두 도망갔지만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과 초대교회는요, 이 핍박의 상황 앞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 성령 충만은 어디로 향했냐면 바로 이웃사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초대교회가요, 자신의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함께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믿는 사람이 더해지던 그때에도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교회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성령 충만의 방향이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만족감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은 초대교회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성령 충만함은요, 이웃사랑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내어주기 위해서는 받은 것이 있어야 해요. 사람은 누구나 내어주기 위해선 받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채움이 있어야 흘려보냄이 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무엇을 받았기에, 무엇을 채웠기에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겠죠. 믿는 자들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을 믿었어요. 초대교회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타자에게 흘려 보냅니다. 이것을요,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서강대 철학과 교수인 강영환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넘침의 윤리. 넘침의 윤리는요, 선물로 받은 삶을 다시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넘침의 윤리는요, 선물로 받은 삶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 내어주는 것,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넘침의 윤리를 레알 공동체 리더들을 통해서 참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리브리들에게 어떻게 리더로 헌신하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많은 리브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레알의 리더와 셀에서 받은 사랑이 저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저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어서 리더로 헌신했어요. 브리더로 헌신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어보내기로 결정한 우리 리더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리브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제가 되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저희 찬양팀이 이전과 좀 멤버 구성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희 집에만 찬양팀 친구들이 좀 놀러 왔었거든요. 여러분들 놀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놀러 오시면 맛있게 라면 끓여드릴게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찬양팀 친구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집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집이 크고 작고와 상관없이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이렇게 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저기 기타 치는 송땡땡 군의 집에 가서 족발을 먹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들어서. 집을 연다는 것은요, 여러분, 친밀함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연다는 것은 나의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공간에 타인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또 제가 한 리더를 만났습니다. 사역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떤 리더를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제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리더가 힘들기는 해요. 그런데 몇몇 리더들이 또 친구들이 연락을 와서 괜찮냐라고 자기에게 물어봐주고 내가 너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줘서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잘 견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넘침의 윤리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많아서 흘려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다시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채우시니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넘침의 윤리를 통해서 초대교회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인데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는 네, 자기의 소유를 따라 나누었을 뿐인데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자발적이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그렇게 나누어 주자 그 중에 누가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무리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이것이 넘침의 윤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표입니다. 증거입니다.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늘 기억하시고 돕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아들의 아버지요, 과부들의 재판장이라고 표현하는 시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냐면요, 하늘에서 뚝 금화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뚝 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뚝 먹을 게 만나는 떨어졌지만 그때 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뚝 떨어지는 일로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였던 그 모습처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초대교회는 자기 혼자만 살 길을 구하는 각자 도생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 선택한 방법은요, 공존 동생의 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초대교회가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어려움을 견뎌냈던 초대교회의 방식은 함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신의 소유를 내어줌으로 어려운 박해를, 그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마치 종말의 바보에서 곧 죽을 날을 앞두고서 함께 열무 텃밭을 가꾸고 가게를 열어서 식료품을 나누어 주고 달걀 부화 프로젝트로 군인들의 식량을 제공해 주었던 그 웅천시의 남은 자들처럼요. 그들은요,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견뎠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나눔으로 핍박의 어려움을, 죽음의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동기 중에 중국인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으로 대학을 유학을 왔다가 그 대학교를 다니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헌신하고 신학대학원에 왔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강북구 기름동에서 자취를 했는데 집이 쉐어하우스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은 각각 있지만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거실은 같이 공유했던 그런 집이었는데 어느 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너무 시끄럽고 자꾸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저는 뭔가 방음이 좀 잘 안 되는 집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환청이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도 안타깝게 자해를 하게 됐는데요. 다행히 누군가에 의해서 일찍 발견되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폐쇄병동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시 그 소리가 들린다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학교 기숙사를 알아봤는데 기숙사 입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집에 데리고 있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를 다시 혼자 그 집에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사는 불편을 감수하기로 저희 가정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 한 일주일은 잠은 자기네 집에서 자겠다 대신에 날마다 저희 집에 낮에 왔어요. 그래서 점심 저녁을 같이 먹고 시간을 보내고 다시 밤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자 다시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든대요. 다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을 지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좀 무서운 거예요. 저희 집에서 또 다시 자해 시도를 할까 봐. 그래서 칼이나 가위나 뾰족한 것들 다 몰래 숨겨놨었어요. 근데 다행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학교가 그 친구 사정을 봐주어서 기숙사 입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숙사 입소하고 나서도요, 환청이 들린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밥을 먹다가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하철 1시간 20분을 타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했고, 기숙사 생활 중에서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저희 동기들이 돌아가면서 그 친구 응급실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또 병원비와 학비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한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그 친구의 1년치 학비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무사히 이 친구는 졸업을 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결혼도 하고 지금은 아이도 낳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저의 지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춘천에서 가장 질이 좋지 않고 공부를 진짜 못하는 꼴통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고등학교 건너편에 작은 카페를 차리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 집사님은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셨던 분이었는데 이 장애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해주고 언제부터인지 그 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자 그 학교 건너편에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는요, 그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한 잔씩 무료로 마시는 카페 음료를 마실 수 있고 그 안에는 끊이지 않는 간식이 있는데 그 간식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 학교는요, 문제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포기한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교실에 막 소주병, 담배꽁초가 그냥 질비했다고 해요. 수업 시간에 그냥 나가버리는 건 일수고 싸움도 일수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가정의 상황이 부모님의 방치나 깨어진 가정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받게 되는 컵밥이나 간식이 아니면 저녁을 챙겨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집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차근차근 그 학교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아이들의 형편을 알고 장학금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학원을 보내주기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숨구멍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 카페가 열린 지 지금 6년이 되었는데요. 놀랍게 아직도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매일매일 무료 음료를 제공하고 컵밥과 간식이 떨어진 적이 하루도 없다고 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매달 6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학교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카페로 인해서 카페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고등학교의 자퇴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학교 복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요, 함께 한다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강합니다. 가정의 방치로 또 학교의 포기로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카페 집사님이 제공하는 따뜻한 음료, 컵밥, 관심,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은 그 청소년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삶을 견디게 해줍니다. 낯선 한국 땅에 공부하러 왔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신적인 질병에 함께 섬기고 도와주었던 동기들 때문에 그 중국인 전도사님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말이라는 두려움 앞에 함께 열무 텃밭을 가꾸고 가게를 열어주고 서로를 돌봐줌으로써 견디면서 생명을 꿈꿀 수 있었던 종말의 바보처럼요. 박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줌으로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이 함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요, 이 박해의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삶을 통해 이웃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웃사랑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리한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가게를 갔는데 내가 사람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이 음료를 받았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가게에 가서도 사람을 마주치지 않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점점 더 기계의 손길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외로운 시대 가운데에 함께 서로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를 이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삶을 견디고 더 나아가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현대어 성경 버전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현대어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혼자 서 있을 때 세 겹으로 꼰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세 겹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함께함으로 견딜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울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함께함으로 물질의 가난함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 또 정서적인 가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레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서 레알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셀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이 어렵고 고단한 이 고해 같은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돌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돌보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누구의 어떠한 가난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의 삶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표로 삼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삶의 가난함에 함께 서 있는지, 그렇지 않고 나의 안위를 돌보는 데만, 내가 안전한 그것에만 에너지를 쓰고 있다면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억해봐요.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저의 지인과 가족들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자주 저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거든요. 겸손하게 이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고 이기적이게 저 자신만을 생각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의 가난으로, 또 경제적인 가난으로, 정서적인 가난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쌉튀어서 따뜻한 말로 위로는 잘 못하고 서툴지만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함께 서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돌아보고 찾아가면서 애쓰고 싶어요. 제가 이 마음을 정말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함께는 강합니다. 함께는 어려움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러니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가 되어줍시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누구도 혼자 아파하지 않고, 그 누구도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그 누구도 혼자 견디지 않도록, 그래서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우리 안에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레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이 함께 지어져가는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대는 우리 서로가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두 손을 잡으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한 내가 맞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려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매 순간 모든 순간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랑이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는 초대교회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에 화려하고 잘돼 보이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깨어진 사람, 혼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가난한 모습도, 어떠한 가난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런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두 가지 거듭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전체 말씀드리며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또래들끼리 모여 있는데요.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참 어색하고도 우리가 이 시간만 되면 다들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내가 받은 사랑과 내 안에 혹시 가난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가난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서로가 우리가 같이 함께 그런 사랑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래들끼리요, 같이 함께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보시던지 함께 이렇게 한번 서로 마주 보시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괜찮아요. 예, 의자를 좀 더 밀고 같이 이렇게 또래들끼리 함께 모여주세요. 서로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또래장 말을 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메마른 가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 또래들을 챙기지 못했고 바라보지 못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여유로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오늘 또래 모임을 통해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옆 사람 보시면서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우리가 서로의 상황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듣고 무엇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게 참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에 큰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또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래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또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래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영적인 친구와 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영적인 공동체로 묶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몸으로 묶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단순히 그냥 아버지 교회 모임과 그런 아버지 의무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나눴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서로 하나 되고 주 안에 서로 형제된 자매된 우리로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며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과 아버지 나의 모든 가운데
나에게 귀한 친구를 붙여주셨으니 아버지 서로가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서로 함께 지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임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받은 사랑을 넉넉한 마음으로 흘려보내며 또 남을 섬기고 함께 연합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결정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와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